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 같이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5절 말씀 가지고요. 아비가일 설득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튼 스쿨 MBA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와튼 스쿨에서 협상 코스를 강의하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는요. 폭설이 내리는 어느 날 협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다소 짜증나는 말투로 눈이 엄청나게 오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사실 저는 눈이 좋아요. 스키를 좋아하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략 난감이죠. 지금 이제 협상을 하는 중인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지 해야 되는데 완전 반대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모면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스튜어트 교수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머리를 긁적이면서 사실 저도 스키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렇군요 점점점 하고 정막이 흐르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식사나 하러 가시죠 하고 분위기 전환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협상의 최고 전문가인 스튜어트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더운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겠군요. 저도 더운 거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을 싹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 더위는 싫다. 그래 좀 눈이 와야 스키를 타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금방 서로 친밀감 또는 유대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만나면은 무슨 인사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날씨는 좀 꿀꿀하네요. 이러면서 서로 같은 느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스튜어트 교수는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서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리다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은요 협상의 대가요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윗과 자신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말하여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녀의 남편, 어리석은 남자, 바보 같은 남편 나발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불량한 남편이 다윗이 1년 동안 베풀었던 선을 모욕으로 대갚았고 이에 분노한 다윗이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출발했다는 하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급히 일어나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5마리의 양고기, 그리고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다윗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말 중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이 가장 쓰라리고 아픈 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윗은 21절과 22절에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먼저는 내 선행이 무익했다. 괜히 내가 나발이라는 녀석한테 괜히 선을 베풀었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악으로 내 선을 갚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요, 지금 다윗은요 3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야에서 배운 아름다운 거룩, 자신의 원수인 사울까지도 살려주는 그 거룩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다윗을 건진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 그녀의 지혜, 그녀의 설득의 기술이 다윗을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어떻게 흥분한 상대를 진정시키고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지름길로 급히 다윗을 만나러 온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곧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여성이 모르는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과 말은요, 놀라운 설득의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녀의 스피치는요, 히브리어 단어 15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가 말한 것 중에 가장 긴 말이에요. 물론 드보라가 노래를 쓰면서 찬양을 하면서 길게 나오지만 그것은 바락과 함께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성이 스피치한 것 중에는 아비가일의 말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하라는 거지만 실제 마음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엄마가 자녀들을 망치고 싶을 때 이 메시지를 쓰시면 돼요. 해라? 이러면 애가요 나중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요. 뭐가 도대체 엄마가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에게는 큰 이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입으로는 얼마든지 내 마음과 다른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태도는요, 남편 나발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그러한 굉장히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라고 부르고 본인은 당신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든 협상을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나오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없죠. 상대방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에게 대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서론에서 인용했던 스튜어트 교수 역시도 협상에 있어서 사람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지금 다윗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심신이 지쳤죠. 여러분, 사람이 심신이 지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뭐만 올라갑니까? 자존심만 세져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너까지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가장 이 약한 부분을 그 멍청하고 어리석은 나발이 건드려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상처난 그 스크래치난 긁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누군가와 협상을 할 때, 설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바로 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왜 텐션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간에 왜 긴장감이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이 아비가일의 태도와 상반되는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죠.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게 원래 웃어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유명한 장기하라는 가수의 이 노래 가사입니다. 뭐 젊은 친구들은 좀 아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노래인데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겸손한 마음 없이 상대방을 대하다 보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남편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두 번째는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비가일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비가일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에게 만약 진짜 굳이 잘못을 찾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나발과 같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그게 실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 아비가일이 정말 못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윗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왜요? 왜 그래요? 다윗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누구만 죽인다 그랬어요? 남자들만 죽인다 그랬거든요. 아비가일은 여자잖아요. 죽을 이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도 되죠. 오늘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우리가 읽지 않은 34절을 보면요.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일 아침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라는 원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벽에다가 오줌 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아담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남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비하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서 소변 오줌 넣는 녀석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비하해가지고 이것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자신과 상관없고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가서 뭐라고 처음에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모든 죄악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절대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꼬리 자르기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죄를 전가시켜. 내가 안 했어. 저 사람이 쟤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죠. 만일 아비가일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은 다윗이 과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얜 또 뭐야 이러면서 비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내가 잘못입니다. 일단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관심을 갖고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듣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5절에 보면요. 정확한 상황 인식과 설명입니다.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하인들의 보고를 받고는 그녀가 굉장히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한 거죠. 뿐만 아니라 흥분하여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다윗에게도 정확하게 왕이시여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발과 같이 가치 없는 인간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얼마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쫓아온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는 산 위에서 사울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왕이시여 왜 죽은 개와 같은 그 개에 붙어 사는 벼룩과 같은
나를 쫓으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가치 없는 이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말라.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그 인간 때문에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얘는 좀 뭘 안 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제가 수년 전에 이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박장대소한 일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씨였어요. 왜 머리 하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있잖아요. 안경 쓰시고. 그런데 그 남편이 좀 자유로운 영혼이신가 봐요. 그때 당시가 이 코로나여서 다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그 남편이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글쎄 요트를 하나 산 거예요. 그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야당 의원들이 물고 늘어졌어요. 막 어떻게 장관이 돼가지고 그 남편이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요트나 살 수 있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그녀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뭐 야당 의원들이 물러나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당신은 왜 말리지 못하고 그랬냐고, 자격이 없다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막 몰아붙였어요.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막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좀 개인사라서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요 말린다고 말려질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감장에서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막 질타하던 야당 의원들 푹 하고 웃음이 터졌고 모든 기자와 사람들이 웃음이 다 터지면서 그 긴장감 팽팽했던 국감장이 갑자기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이 사실은 이 일로 장관님 더 괴롭히고 싶은 생각 없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국감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왜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그녀의 사과와 그녀의 솔직한 답변에 뭐가 형성돼요?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부부간의 갈등, 그 인간이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서로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의 이러한 말이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은요 같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비가일을 보면서 막 화를 내요. 남자분들 좀 화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를 욕할 수 있어. 너무 나발에게 자신을 이렇게 이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과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요 본인 남편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사실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배우자의 연약함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맨날 배우자 흉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보고 영적 가면을 쓰라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안 되죠. 영적 가면을 쓰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배우자의 흉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내 상대방, 내 남편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기도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배우자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문제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부부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상황이죠. 지금 만약에 남편 흉을 이렇게라도 보지 않으면 남편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위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서라도 일단은 남편을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 말이 사실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편 어쨌든 아비가일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고는 다윗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내 잘못 맞는데요, 왕이시여,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어서 당신이 보낸 전령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요, 26절, 28절, 29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영적인 예언자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에는요, 스스로 복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사사로이 복수하여 살인자가 되려는 다윗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준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리고는 다윗의 모든 원수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예언자적인 통찰력이죠. 나발의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벌써 감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런 사고 친 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사고겠죠, 지금이. 그리고 나발의 최후는 다음번에 살펴볼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휴가 끝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이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신이 지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이 다윗에게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나도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아비가일과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소망의 싹이 나올라 치면은 속 터져. 뻔하다 뻔해. 내가 미쳤지 뭐가 좋다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런다는 거죠. 위로는커녕 그나마 조금 있는 소망도 싹둑 잘라버리는 흑화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매님들, 제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흥분해서 막 사고 치려는 남편이 그 순간에 여보 앉아봐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보여주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권사님, 그냥 다윗에게 아이고 남편을 보면서 오래 참았네, 오래 참았어, 이번엔 좀 간다 했다, 죽여라 죽여, 그래 가서 죽여라,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스스로 대면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돕는 배필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라고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장면 생각났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최고 전성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렸던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열정, 그때 하나님만 의식하던 그 감정이 훅 올라왔을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7절에 보면 예물입니다. 그녀는요,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급하다고 예물을 챙겨갔어요. 그녀가 가져온 예물은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성을 보인 것이죠. 덕분에 다윗은 흡족해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눈에 보여지는 예물, 물질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너무 사랑해 라고 말만 하고 커피 한 잔 사주지 않는다면은 그 남편, 그 아내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지면 안 돼요. 일단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냥 사시면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를 아까워한다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보다 돈이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해. 이거예요. 그런 분은 상담이 필요해요. 진짜 사랑은요,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이 함께 갑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여러분, 은밀한 선물, 심지어 뇌물도요, 사람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힘이 있다면 하물며 진짜 마음이 담긴 예물은 어떻겠습니까? 그 힘이. 그래서 여러분, 사과는요, 실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항상 합의를 하면 뭘 줘야 돼요? 그렇죠. 합의금, 보상금을 주는 이유가 내가 진짜 당신에게 한 행동이 미안합니다 라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증명으로 늘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요, 바로 이처럼 보이는 물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끝으로 30절 31절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는데 현실적인 상황 조언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 쓸데없는 어리석은 이 가치없는 나발을 살인한 것 때문에 왕이 마음에 찔리거나 스스로 복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내 미래의 적은 뭐예요? 내 미래의 적은 내 과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정치인들 보면은 결국엔 뭐 때문에 요즘 말로 나락에 빠져버려요? 자기의 과거, 자기가 저지른 범죄, 뭐 하얀색 가루를 이러고 마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나락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자기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요, 당신의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해요. 아니, 왕이 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기억하는 게 뭘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남편 나발에게서 구출해달라는 거야? 뭘 해달라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죠. 아마도 그녀의 말은 이거 같아요. 다윗이 진짜 왕이 돼서 아주 흠도 점도 없는 왕이 되시거든 그날 내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덕분에 당신이 죄를 짓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믿음이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당사자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분당으로 이게 개척할 때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이제 분당의 교회 자리를 보러 다녔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임전도사, 나는 딱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이 100명만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금방 10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이 이러시면서 했는데 제가 믿음이 맞았습니다. 제 믿음이. 금방 1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명 될 때 속으로 그랬어요. 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농담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송병현 교수님은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녀의 발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외모가 이쁜데 거기다 이 외모를 넘어서는 지혜로움을 가진 아비가일을 다윗이 보니까 뿅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기뻐하며 그녀에게 답하는데요. 뭐라고 답하냐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복받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를 3번 말합니다. 첫 번째, 복받을지어다,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쓰여지면은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쓸지어다 아비가일의 지혜여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 지혜 자체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아비가일이여라고 축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녀는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범죄를 막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축복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녀에게 예물을 받고는 각자 갈 길을 갑니다. 너무 다행이죠. 해피엔딩이에요. 지혜로운 아비가일 덕분에 그 흉폭했던 국감장 같은 이 장면이 아주 훈훈한 그런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진짜 아름다운 여성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 사회는요, 미를 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뻐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 사촌 동생이 그냥 요가하는지 이런다고 이러고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야, 애쓴다 그랬어요. 이뻐지려고 애쓴다. 그게 오늘날 현대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영성도요, 특히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기도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전통이 있어요. 아름다움 자체를 추앙하고 숭배한다는 거죠. 그걸 귀히 여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아름다움은요, 그냥 그런 외적이고 이렇게 한 눈 크고 쌍꺼풀 크고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그럴수록 운동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밀착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던 대로 자신을 본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아멘이죠. 이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우리 안에서 왜곡되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요,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다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인한 설득이든 행동으로 인한 본이든 아비가일처럼 순간 폭발하려고 하는 다윗을 멈춰 세우고 다시 그 안에 사라져가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몰락몰락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여라 죽여 해가지고 폭발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유지하고 때로는 잠시 망각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돕는 배필, 조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설득의 기술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무릎 꿇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원하는 것을 겸손하게 아뢰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을 흡족해 하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